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며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방황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 잘한 것 같다가 또 주저앉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 속에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오늘 역사하시는 그 일을 체험하면 우리의 신앙이 달라집니다. 저 캘거리에서 목회할 때 한 가정이 젊은 부부가 이주를 해왔습니다. 이제 아들 둘이 있는데 둘 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유치원 정도 그런 나이인데, 엄마 아버지는 그 아이들에 비하면 나이가 좀 있어요. 그런 부부가 이민을 왔는데 교회를 와서 잘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이제 이민 오기 전에 캐나다 전부 순회할 와서 그 남편이 다 둘러봤는데, 토론토도 간다고 좀 저한테 누굴 소개해달라고 그래서 목사님 한 분을 소개해드렸어요. 그래서 와서 다 안내해주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연락이 됐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얼마나 마음이 바늘로 찔러도 피도 안 나올 사람이라고,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아. 그리고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후에 정말 이분이 어디로 정착할까 그러다가 캘거리로 왔어요. 근데 와서 한 달 정도 열심히 예배 참석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니까 아내는 교회는 평생 처음 나온 거고, 남편은 한국의 아주 대형교회, 유명한 교회 청년 때 잠깐 나갔대요. 대학생 때. 근데 뭐가 문제가 됐는지 뛰쳐나와서 그 다음에 다시는 교회 가지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왔는데 예배를 잘 참석해서 제가 하루는 이번 주간에 화요일쯤 내가 집에 신방을 갈 테니까 그날 좀 만나 얘기를 하자 그랬더니, 아이 부인 얼굴이 하얗게 사색이 돼가지고 목사님 우리 집엔 못 오십니다 그래.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너무 극성스러워서 저희 집에 못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아요. 나도 극성스러운 아이도 많이 봤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나오면 한 가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하나도 부끄러울 것도 아니고 괜찮다고 다 이해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 이제 약속을 하고 화요일 날 갔어요. 타운하우스인데 1층을 얻어가지고 살더라고요. 렌트를 해서 지금 사는데, 들어가니까 누가 가르쳐 줬는가 봐요. 오늘 우리 교회 목사님이 신방 오기로 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준 것 같아요. 이게 나지막한 안전병에 테이블을 놨고 뭐 사과도 깎아놓고 이렇게 준비를 해서 거기다 이렇게 놨더라고요. 그 이제 들어가서 기도하고 눈을 딱 뜨니까 큰 아들이 그 테이블에 올라서 뛰는 거예요. 얼마나 이 겁이 납니까? 이거 뭐 거기 뛰어서 될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더니 포크를 들어가지고 TV 화면에다가 던지는 거예요. 엄마가 얼굴이 하얘져서 와가지고 야야야야 이러면 안 돼, 목사님 오셨어. 그랬더니 이번에는 자기 엄마 뺨을 때리는 거예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 그날 예배를 어떻게 마쳤는지 몰라. 하여간 마쳤어. 마치고 제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리고 물었더니 결혼을 늦게 했고 그 다음에 아들도 늦게 낳았다는 거죠.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학교 교장 선생님이고 다 엘리트예요. 근데 손주를 늦게 얻고 나서 너무 좋아가지고 한 번도 노를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자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점점 힘들게 하는데 새벽 1시에 딱 아이가 깨가지고 놀자 그러면 온 가족이 다 일어나서 놀아야 된다는 거예요. 안 돼 그러면은 그 다음엔 머리로다가 벽을 들이받고 거품을 물고 넘어지니까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를 낳았는데 형이 그러니까 그래야 되는 줄 알고 이놈 똑같이 하는 거야. 그래서 한국에서 정신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고 약도 먹고 어머니가 그런다는 거죠. 그러다가 유치원 보낼 나이가 돼서 유치원을 보냈는데 그날로 전화 와가지고 이 아이 도저히 감당을 못하니까 데려가세요. 그래서 학교에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유치원에서. 그러고 나니까 정신이 들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야, 여기서 어떻게 애를 키울 수 있겠나. 그래서 도망 오듯이 캐나다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하도 뛰니까 집을 그래서 1층을 얻었는데 벌써 경고받고 언제 이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캐나다 와서 벌써 병원에 가고 어머니가 치료를 받고 있고 약을 먹고 있습니다. 이래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안 됐더라고요. 아이 때문에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해야 할 때 아이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겪으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도 이제 이 집안의 형편과 아이의 모습을 봤으니까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구체적으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은 저도 기도하겠지만 엄마 아빠의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기도 어려운 게 아니야. 나한테 지금 얘기하듯이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돼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부모로서 인격에 성품에 더 이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 아이와 함께 해주시고 이 아이의 성품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지으신 그런 모습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축복해 주세요. 아이들이 워낙 그러니까 잠이 들면 그때 엄마 아빠가 무릎 꿇고 아이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 가르쳐 준 대로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니까 그렇게 기도하시라고 제가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그리고 이제 화요일 날 신방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 주일이 됐어요. 주일날 일부 예배 마치고 교인들 가는 거 다 제가 환송하고 그리고 이제 막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파킹장에 차가 들어오는데 그 부부가 거기 차를 대는 거예요. 그 저를 보더니 그 부인이 목사님 그러고 막 뛰어와서 제 팔에 막 매달려요. 막 펄펄 뛰어.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가르쳐준 대로 기도를 시작했는데 아이들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화요일 날 가서 그 얘기하고 왔는데 주일 날 와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시나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교회 나와도 엄마가 유치부에 내려가 있고 또 그러면 아버지 있다가 또 아버지가 내려가야 되고 뭐 이렇게 하고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렸었는데 점점 좋아지더니 엄마 아빠가 다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유치부 교사들에게 물어봤어요. 아이들이 예배 드릴 때 어때? 그리고 물어보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요. 잘 예배 드리고 있어. 한 번 놀란 일이 한 번 있었어요. 뭐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랬더니 헌금에 대해서 가르쳤대, 유치부 아이들에게. 그래서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한 손으로 이렇게 드리지 말고 두 손으로 드려야 돼. 그리고 가르쳐줬다는 거죠. 그런데 헌금 시간에 동생이 한 손으로 이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이 형이 머리로다가 벽을 막 박으면서 한 손으로 드리면 안 된다 그랬잖아. 그리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래서 한번 놀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외에는 다른 거 전혀 이상한 게 없다 그래요. 그 아이가 잘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정상적으로 국민학교 들어가서 아무 문제 없이 학교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 그 엄마 아빠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제가 하루는 그 집에 갔는데 그 남편은 자기가 그래도 청년 때 교회 나간 적이 있잖아요. 근데 아내는 처음 시작한 사람인데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제 아내가 저보다 신앙이 훨씬 좋아요. 그래요. 그럼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자기가 캐나다 와서 잡을 얻으려고 하는데 잘 안 돼가지고 이 친구가 여기 대학에서 컴퓨터 공부를 2년 동안 다시 했어요. 그리고 이제 취업이 돼가지고 생활하고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자기가 맡겨준 그런 연구하는 게 있는데 잘 안 돼. 만드는 게 잘 안 돼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점점 그 비즈니스가 어려워지고 사람들이 쫓겨나는데 제일 먼저 자르는 게 늦게 온 사람부터 자르잖아요. 자기가 제일 늦게 들어왔는데 그리고 하는 일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고 있는데 자기보다 먼저 온 사람들이 잘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야, 다음 차례는 나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자기 아내한테 하루는 와가지고 여보, 나 아무래도 잘릴 것 같아. 지금 회사 분위기가 이래. 나보다 먼저 온 사람들이 그만두고 그러는데 다음엔 내 차례 같아.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내가 그 얘기를 듣더니 여보, 걱정하지 마라. 내가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이 직장 잃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이고 만약에 잘리면 더 좋은 직장 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분 경험하고 나니까 그래지는 거죠. 제가 어느 날 신방을 갔는데 그 부인이 그래요. 목사님 저 아기 가졌어요. 오 어떻게? 둘째까지 낳고는 아이한테 질려가지고 아이는 꿈도 꾸지 않던 분인데 아기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졌냐 그랬더니 목사님 그렇게 성품이 망가진 다음에도 기도하니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는데 뱃속에서부터 기도하면 어떤 아이가 나올까 기대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갖게 됐고 성경을 읽다가 아들을 낳으면 다니엘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나 봐요. 이 자매가 이름을 다니엘이라고 지어놨어요. 근데 셋째 아들을 낳았어요 또. 근데 이름을 다니엘이라고 짓고 아이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면 변하는데 하나님을 체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구나 이거 경험하고 나면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 문제 앞에서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OM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 가면 그 벽에 그런 글이 써 있어요.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하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말은 이 토론토의 피플처치를 처음 개척해서 세웠던 일대 목사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이 한 말입니다. 그분은 한국 교계에 끼쳤던 영향이 있었던 그런 분이죠. 책도 많이 쓰고 그런 분인데 그분이 그 얘기를 처음 했어요.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기도는 성도가 가지고 있는 힘의 원천이고 능력의 원천이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좌절하고 봉사하다가 힘을 잃고 시험에 들고 비틀거리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린 것은 기도를 하지 않거나 너무 적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 부흥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우리도 압니다.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압니다. 한국 교회 부흥은 기도로부터 시작됐다.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기도로 한국 교회가 부흥했다는 거 다 그렇게 말하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질문해 봐야 합니다. 옛날엔 그랬는데 요즘도 그런가? 그건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는 거죠. 제가 그 하와이 코나에 있는 열방대학에 목회자들을 위한 그런 훈련이 있어서 2주간 갔던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 스텝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스텝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여러 해 전에는 그 가운데 보면 그 열방대학 중심에 깃봉들이 전부 꼽혀 있는데 YM에서 파송한 나라의 깃대들이 다 그 국기가 거기 꽂혀 있어요. 근데 그 깃봉들 그 사이에 한국 젊은이들이 와서 깃대를 붙잡고 밤을 새워가며 소리 지르고 기도하던 한국 젊은이들의 기도 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턴가 그 한국 젊은이들의 기도는 사라지고 그 모습을 보고 배웠던 다른 나라 젊은이들이 와서 요즘에는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과거엔 기도했는데 요즘엔 그 기도를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YM 사람들은 한국 교회로부터 기도를 배워가지고 그래요.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그래요. 그리고는 주여 그러고 외치고 두 손 들고 그러고 기도하는 모습 봅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건 참 잘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잃어버린 것은 다시 자성하고 돌아봐야 할 문제라 생각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도가 회복되면 전성기가 옵니다. 민족의 전성기를 기대하십니까? 그러면 다시 우리 민족이 기도하는 민족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전성기를 기대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인생 전성기를 맞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개인 되어져야 합니다. 근데 마귀가 기도가 능력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수단 방법 다 동원해서 기도 못하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어떤 성경을 해석하는 분은 같은 의미인데 너무나 중요해서 예수님이 3번 반복해서 강조하셨습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풉니다. 그래요. 그렇게 보아도 틀림없습니다. 중요해서 3번 주님이 그같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본문 속에 담겨있는 기도의 3가지 단계를 묵상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특별히 토요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들과 함께 기도의 3단계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 기도, 내 기도 점검해보고 기도의 용사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바라 이 말씀 이 새벽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구하라 그러셨어요. 구하는 단계에 기도가 있다 그런 얘기죠. 이 구하라고 하는 헬라어는 아이테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요구하다. 이는 마음으로부터 출발되는 강렬한 심중의 소원을 의미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구하는 단계의 기도는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 언어로 표현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기 전에 정말 마음에 그렇게 되어야 되겠다는 열망과 소원이 기도의 출발점이고 첫 번째 단계라는 것입니다. 열망은 없고 언어만 있고 소리만 있을 수 있습니다. 땀은 나는데 그 심령에 그런 열망과 소원이 없는 그런 기도는 참된 기도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 많이 했다는 얘기 말씀을 드렸어요. 저도 어린 시절에 제 선친이 목회를 하셨는데 누가 뭐 요즘처럼 기도회를 인도하고 그런 것도 아닌데 어둑어둑해지면 저녁들을 먹고 교회로 슬슬 모여서 찬송도 부르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그러다가 또 잠도 들었다가 다른 사람 기도 소리에 또 깨기도 하고 그러면서 새벽을 맞고 새벽 기도하고 돌아왔던 일들 곧잘 생각이 납니다. 그때 어른들은 특별히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셨어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다 그런 분위기니까 대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민족의 복음화를 이루어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이 땅에 오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 민족이 복음화되고 하나님께로 복음 앞으로 돌아와야 우리 민족이 희망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그런 열망과 소원을 불타는 소원을 가슴에 품는 것과 입술로 그렇게 기도만 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죠. 먼저 그런 열망과 소원이 심령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교인들 신방을 가면 가끔 이렇게 물어요. 요즘에 이 가정에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말씀하시면 제가 위에서 기도해 드리죠. 그러면 부부가 당황을 해요. 그래서 남편이 여보 당신이 말씀드려. 그러면 아내가 얼굴이 빨개져 가지고 아니 당신이 말해야지 왜 나보고 말하라 그래. 보면은 이 집에 기도 제목이 없구나, 소원이 없구나 그런 생각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당신의 소원이 뭡니까?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그렇게 물으신다면 당장 이런 기도의 제목이 내게 있습니다. 이것만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이런 열망을 가지고 내놓을 기도의 제목이 있는가 살펴봐야 합니다. 서양 우화 가운데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가난한 노부부가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하루는 천사가 나타나서 3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얘기를 했답니다. 일생일대의 기회를 만난 겁니다. 이 노부부가 앉아서 무슨 소원을 아뢰고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추운 겨울이었는데 밖에 찬바람이 불면서 창문이 덜컹덜컹 했습니다. 근데 그때 할머니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이 날씨 바람 불고 하는 거 좀 봐라. 이런 날에는 프라이팬에 소세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철커덕 그러더니 프라이팬이 난로 위로 뚝 떨어지고 그 다음에 덜컹 그러더니 소세지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3가지 소원이 이루어질 기회를 얻었는데 소원 하나를 그만 잘못 바꾼 거예요. 할아버지가 영감님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정신없는 예편네야 그 소원을 그렇게 바꿔버려
차라리 소세지야 할망구 코에 가서 붙어버려라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이번엔 소세지가 할머니 코에 가서 탁 붙었어요. 두뇌가 우리 정신 차립시다. 정신 차리고 정말 잘해야 돼. 이제 마지막 한 번이야. 할머니가 얘기했다 그래요. 내가 젊음을 얻은들, 돈을 얻은들 소세지 코에 붙이고 창피해서 어떻게 살겠소. 그래서 이 부부가 합의하에 소세지야 떨어져라 그거 했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열망과 소원이 없는 사람은 기회가 와도 소세지 코에 붙였다 뗐다 그런 것밖에 못한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떤 소원과 열망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주님께 문제를 안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주님이 물으셨어요.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 소원이 뭐냐? 주님이 물으셨어요. 주님이 몰라서 물으셨습니까? 그 가슴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걷기를 원하나이다. 아들이 귀신 들려 죽게 되었는데 좀 쫓아주십시오. 망설이지 않고 자기 속에 있는 그 열망과 소원을 주님 앞에 내놓았습니다. 주님이 그거 보시고 하나하나 이루셨던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지 않습니까? 내가 내게 뭐 해주기 원하냐? 글쎄요, 생각 좀 해보고요. 시간 좀 주십시오. 우리 가족이 모여서 함께 기도 좀 해보고요. 그럼 벌써 늦은 거죠. 어느 순간에라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소원과 기도가 열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내게 그런 열망이 있는가? 이 새벽에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찾으라 그러셨어요. 찾는 단계의 기도가 있다는 것이죠. 찾으라는 헬라어 단어는 제테오 그런 단어인데 잃어버린 것에 대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찾는 거는 눈으로 찾죠. 그런데 저는 지금은 그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인공 렌즈를 넣어서 많이 그래도 시력이 좋아졌습니다만은 초근시, 초난시 뭐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원시까지 오고 그래서 저는 안경을 벗으면 글씨가 이렇게 해야 글씨가 보였고 같은 식탁에 앉은 사람의 얼굴이 안경을 벗으면 보이질 않았어요. 누군지 구분이 안 됐어요. 굉장히 눈이 나쁜 사람이죠. 그래서 그런지 저는 뭘 찾는 걸 잘 못해요. 보물찾기를 해서 여태까지 찾아본 적이 없어요. 집에서 뭐 없어지면 매일 제 아내에게 뭐가 어디냐 이렇게 묻는 사람인데 만약에 육체의 눈만 가지고 찾아야 한다면 저는 그거 못할 겁니다. 왜? 제 체질이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은 육체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를 말합니다.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소망을 상실했습니다. 꿈과 비전을 잃어버린 존재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인생된 우리를 향해서 잃어버린 소망을, 잃어버린 꿈을 회복하고 찾고 절망하지 말고 환상을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까 첫 번째 단계의 기도가 구하는 심령과 마음의 열망과 소원이라고 그랬죠. 근데 두 번째 단계의 기도는 그것을 꿈꾸고 환상으로 보고 소망으로 바라보라. 훨씬 더 구체적인 기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라고 우리 주님이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 앞에 도전을 받고 감동이 되고 또 그런 열망과 소원이 내 속에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사탄이 제일 먼저 찾아와서 우리에게 속삭이고 우리 생각을 건드리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 소원, 꿈을 꾸고 거룩한 삶, 열망,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아름다운 역사, 우리의 미래 생각하다가도 아이고 나 같은 게 뭘 해. 이런 생각으로 좌절시키는 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때 너 믿음의 눈으로 그걸 바라봐라. 소망 중에 그것을 바라봐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속삭이는 두 가지 소리가 언제든지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랬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누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붙잡을 것인가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일입니다.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말고 내가 과거에 다 해봤어. 그런데 안 돼. 그러지 말고 주님이 하게 하시면 하겠나이다. 주님이 이루신 그 역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눈이 열려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도는 하지만 전혀 기대하지 않는 응답이 되고 이루어지는 것은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기도 생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참된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래전 얘기입니다. 미국의 한 지역에 큰 가뭄이 왔습니다.
이제 2주간의 비가 오지 않으면 아예 폐농이 되고 굉장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을 만났습니다. 그때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이럴 때 우리 교회에 모여서 기도해야 된다.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그런 마음들이 생겨서 어느 수요일 밤에 한 교회에 작정을 하고 그 지역의 성도들이 다 모여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 지역이 메말라 죽게 됐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비를 주세요. 그래서 온 성도들이 합심해서 그 지역의 성도들이 그 땅을 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회가 진행되는 중에 갑자기 쏴 소리가 나는데 교회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를 그들이 듣게 된 겁니다.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래서 찬송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춤을 추면서 그 기도회 그렇게 기쁨으로 잘 마쳤답니다. 기도회 마치고 이제 돌아가려고 교회 문 밖에 이렇게 나가려고 그러는데 비가 억수같이 오니까 밖으로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아서 전부 거기 그러고 서 있었대요. 그런데 국민학교 한 5학년쯤 돼 보이는 여자아이 하나가 빨간색 우산을 탁 피더니 밖으로 나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어른들이 보고 있다가 깜짝 놀라서 야야 너 그 우산 어디서 났니? 그랬더니 집에서 가지고 왔어요. 아니 집에서 우산을 왜 가지고 와? 오늘 하나님께 비 달라고 기도한다고 그래서 비 오면 쓰고 가려고 가지고 왔죠. 그 얘기를 하는 순간에 조용해졌답니다. 거기 모였던 성도들이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비를 주셨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우리는 비가 온다는 건 상상도 해보지 못한 불신앙의 기도를 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비를 주신 것은 이 어린 아이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비 주실 거 벌써 믿고 그리고 그게 상상이 되고 그려지니까 비 오면 쓰고 가야지. 그리고 우산을 들고 왔던 이 아이의 그 모습을 벌써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거구나. 그런 깨달음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눈이 열리고 그림이 그려지는 그런 축복이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저런 상처와 아픔과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의 손안에서 아름답게 변화되고 이루어진 그 미래를 믿음의 눈으로 그리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란 남들이 보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것을 보는 사람이 곧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새 역사,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 거기에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보이면, 그게 보여지면 힘이 날 수밖에 없죠. 지금은 아니고, 지금은 보잘것없고, 지금은 속상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변화시켜 이루신 그 역사,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힘이 생깁니다. 인내할 수 있습니다. 기다릴 수 있습니다. 오늘 여전히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눈을 바꿔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이루신 그 새 역사가 보여져서 오늘 그래서 기쁨으로 찬송하고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단계의 기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문을 두드리는 단계입니다. 두드리다, 크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 놓고 하는 거죠. 손으로 두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드림의 단계의 기도는 손과 발을 들여서 행동하는 단계의 기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게 불타는 소원과 열망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보여지는 그런 믿음의 눈도 열렸어요. 그러나 가만히 앉아만 있다면 그 기도는 결코 온전한 기도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주님과 더불어 별세하실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시는 그런 모습을 뵙게 됐죠. 베드로, 어제도 생각했습니다만 베드로는 행동주의자입니다. 한 군데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매일 뛰어다녀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그날 뵀던 예수님의 모습과 그 분위기, 그 상상도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말씀만 하시면 천막 새 지어서 주님 모시고 모세와 엘리야 우리가 섬기면서 같이 여기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이제는 더 필요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아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자 그러시죠. 산 아래 어떤 곳입니까?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 삶의 현장입니다. 행동해야 하는 행동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완성의 단계, 그 변화산에 왜 올라갔어요? 기도하러 올라가셨죠. 그리고 놀라운 이상 앞으로 살게 될 그 영원한 삶의 한 부분을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행동하는 기도의 자리로 내려가야 된다. 내려가서 보니까 제자들이 수치를 당하고 귀신 쫓지 못해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행동하는 자리로 주님이 그들을 이끌고 내려가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손, 우리의 발, 우리의 몸을 들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을 이루어 나갈 때 그것이 기도의 완성입니다. 행동하는 기도는 마치 방아쇠를 당기는 것과 같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군대에서 총 쏘는 훈련을 하는데 그런 얘기해요. 총 쏘는 그 순서가 있는데 노리쇠를 탁 후진하고 그 다음에 총알을 장진하고 노리쇠를 전진하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조준하고 호흡을 잠시 멈추고 치약을 짜듯이 방아쇠를 당겨라. 그러면 총알이 나간다. 근데 매일 그 생각만 하는 거야. 방아쇠 당겨라. 그러면 나간다. 그거 수백 번 수천 번 하고 있어도 총알 안 나갑니다. 어떻게 해야 나갑니까? 방아쇠를 실제로 당겨야 나가는 겁니다. 근데 기도의 응답도 나는 기도 많이 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어쩌면 행동이 없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없을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제가 한국의 대관령 성결교회에서 한국 목회 마지막 했는데 거기 목회하던 중에 저에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 대관령이라는 지역, 이 도시가 거룩한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생겨서 기도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교인들에게도 기도 부탁을 하고 같이 그 일을 위해서 기도했었는데 기도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 도시를 깨끗한 도시, 거룩한 도시가 되게 하려면 우리가 뭘 행동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광고를 했어요. 매달 첫 번째 토요일은 행동으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게 새벽 기도 마치고 다 개인 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토요일은 집에서 올 때 장갑도 준비하시고 쓰레기 짚는 것도 준비하시고 쓰레기 담을 봉투도 준비하시고 그렇게 와서 새벽 기도 마치고 일제히 주기도문 끝나면 다 같이 나가서 동네 골목도 다니면서 쓰레기 다 줍고 하나님 이렇게 더러운 쓰레기 줍습니다. 영적인 쓰레기도 제거되게 하시고 우리가 밟는 이 땅과 이 도시가 거룩한 도시가 되게 하시고 범죄하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도 주시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청소하면서 그렇게 발로 밟으면서 행동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교회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그 얘기가 아주 좋게 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토요일은 아이들도 데리고 더 많은 교인들이 나와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날 예배 마치고 나면 다 일제히 들고 나가서 이제 골목마다 조를 짜가지고 나가서 청소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지역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렇게 청소하러 나가가지고 새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요.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이렇게 더럽고 지저분할 수가 있는가. 골목마다 담배꽁초며 쓰레기가 오물이 가득 차 있는 걸 보면서 야, 우리가 살고 있던 도시와 골목이 이렇게 더럽구나. 하나님 영적으로는 더 추악하고 더러울 텐데. 그래서 그 땅을 정말 사랑하고 거룩함을 사모하는 그런 기도가 생겼고요. 또 한 가지는 청소를 그렇게 하면서 청소부가 새벽기도, 한국에는 새벽기도를 5시에 하잖아요. 새벽기도 끝나고 나가면 이른 시간인데 벌써 청소부들이 나와 청소를 시작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참 고맙구나. 그런 마음들이 교인들에게 생긴 것 같아요. 그 청소부도 우리 자기들이 할 일인데 교인들이 골목마다가 청소하니까 너무 고마워하고요. 근데 시키지도 않았는데 교인들이 첫 번째 토요일 날 새벽기도 나올 때는
커피 보온병에 다 타가지고 커피 담아오고 선물들 준비해서 이쁘게 포장해서 가지고 나오고, 그래가지고 청소부들에게 이 지역을 이렇게 일찍부터 청소하는 거 우리가 몰랐어요. 너무 고마워요. 커피 한 잔 드세요. 그리고 선물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좋은 관계가 되고, 그래서 지역을 더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역,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땅, 우리가 발로 디디고 살고 있는 이 땅,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며 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복되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고 정말 우리들 때문에 이 땅이 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생길까?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하는 그런 일들이 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기관, 내가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부흥의 역사, 지역사회를 섬기고 세계 속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그런 일들을 꿈꾸면서 기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그렇게 하지만 그런 역사를 위해서, 그런 부흥을 위해서, 그런 일들을 위해서 전혀 행동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기도의 완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교회의 비전을 위해서, 예산과 사업 계획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감당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시작할 수 있는, 두드리는, 행동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제 선친은 이제 교단 본부에서 오랫동안 평생 일을 하시고 늦게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시고 늦게 돌아오셔서 저희 아버지는 그 농촌 목회가 꿈이셨어요. 자립하는, 교회를 중심으로 자립하는 농촌 교회. 그 이제 그 감리교는 감독제여서 그 당시만 해도 감독이 임명하면 갑니다. 지금은 뭐 개교회가 청빙하지만 그 형식적으로만 감독이 파송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데, 갔다 오셔서 나는 농촌 목회 꿈이 있으니까 농촌 교회 좀 파송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감독이 목사님이 갔을 수 있는 농촌 교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파송을 안 해줘가지고 구파발에 살았었는데 저희 집에서 이제 개척을 했어요. 이게 개척을 했는데 거기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몰려와 살고, 그때는 경기도였고 나중엔 서울의 저 끄트머리가 됐는데 사업에 실패하고 자살을 염두에 둔 사람들이 거기 들어왔고 거기 와서 예수 믿고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을 했어요. 그때 저희 아버님이 10년을 목회하고 캐나다로 들어오셨는데 그 10년 동안 목회자가 25명, 26명이 나왔어요. 그 10년 동안에. 그리고 선교사들이 나오고 그랬는데, 하여간 그때 제 어린 시절에 그때 신앙생활 경험이 생각이 늘 종종 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는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먹을 것이 없는 어려운 시대였는데 교회마다 정말 거룩한 그런 영적인 어른들이 참 많이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가 영적으로 훨씬 더 풍요하고 귀했다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나와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밤 되면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 집에서 교회 개척해서 시작했는데 교회가 부흥을 하니까 건물을 치셨어요. 땅을 구입하고 이제 그 시멘트로 예배당을 1층을 치셨는데, 그때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지금은 1층만 이렇게 짓고 이제 또 여력이 생기면 본당을 위에다가 올리고, 기둥이 6개 있었어요. 기둥이 6개 지하에 1층에 있는데 이 기둥을 중심으로 방을 이렇게 나눠서 교육관으로 쓸 거다. 이게 이제 아버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가 지어졌는데 이제 기둥이 6개가 있어요. 성도들이 나와서 정말 교인들마다 가정마다 아픔도 있고 그러니까 다 나와서 그렇게 많이 기도들을 하셨어요. 저도 나가서 종종 기도를 했는데 가서 보면 어떤 남자 어른들이 기둥 옆에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분이 또 거기 앉아서 기도하시네. 그런데 어느 날 저도 그 기둥 옆에 앉게 됐는데 저도 모르게 그분이 기도하는 기도를 듣게 됐어요. 근데 그 기둥마다 남자분들이 앉아서 기도를 하시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기둥이 6개 있습니다. 예배당에. 하나님, 제가 지금 가진 것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지만 우리 교회에 6분의 1을 감당하는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날 사용해 주세요. 이분이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린 나이지만 그 기도 소리가 저 귀에 쑥 들어왔어요. 아, 이렇게 기도하시는구나. 그래서 기둥 옆에 앉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러니까 그분의 기도를 듣고 나서 그분들의 삶을 제가 이렇게 보기 시작해요. 굉장히 삶이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으신 분들인데 교회가 어떤 예산을 세우고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 없는 분들이고 힘든 분들인데 6분의 1을 감당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기도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보려고. 어떤 집은 그 집에 유일한 재산이 피아노가 하나 있었어요. 피아노 레슨을 딸이 해요. 그런데 교회가 큰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피아노를 내놓으셨어요. 저 어떻게 살라고 그래. 피아노 딸이 그 레슨해서 그래도 그걸로 아주 큰 힘이 됐는데, 근데 그 가정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 6분의 1을 감당하게 해달라 그러면서 그 역할을 하려고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참된 기도구나.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가 캘거리에서 목회할 때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어떤 분이 기도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하나님, 우리 목사님 세계적인 목사님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고맙더라고요, 참. 그런데 이제 노회를 하게 됐어요. 근데 캘거리는 노회가, 토론토는 토론토 안에 주로 다 있지만 거기는 저 미국, 알래스카, 뭐 밴쿠버 다 이런 데가 포함돼서 한 노회거든요. 그 노회를 하려면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1년에 2번 노회가 있는데. 근데 그 비행기 값이 캐나다 내가 이게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어떤 분이 아유, 전임 목사님은 노회 1년에 한 번만 가셨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분이 세계적인 목사님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노회도 못 가면서 어떻게 세계적인 목사가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야, 이 기도하는 거하고 실제로 말하고 행동하는 건 다를 수 있다는 거 제가 압니다. 그걸 바꿔야 합니다. 뛰어넘어야 합니다. 지금 안 돼도 내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런 걸 환상으로 보고 꿈을 꾸면서 그 일에 나를 들여서 그렇게 하려고 오늘 몸부림칠 때 필요하면 주님이 길도 열어주시고 역사도 일으키시고 기도가 사실이 되어지는, 현실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이 이끌고 나와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첫 번째 전쟁을 하게 되죠. 르비딤에서. 근데 그 아말렉은 아주 호전적인 그런 민족이고 전쟁을 즐기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대적을 아주 강적을 만난 거죠. 근데 언제든지 첫 번째가 중요합니다. 광야에 나와서 첫 싸움에 패배하면 말이죠, 그 다음에 광야 생활 주눅 들어서 힘든 거예요. 그 싸움이 그렇게 중요한 싸움이 벌어졌는데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면 승리했잖아요. 그때 그 모세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였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께 있습니다. 우리는 다 노예 생활하고 왔고 무기도 없고 삽 들고 나가지만 저 무기 들고 나와서 강력하게 전쟁 즐기는 아말렉과 만났지만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손을 들었잖아요. 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손이 점점 내려와서 이스라엘 젊은이들이 뒤로 쫓기고 피를 쏟고 죽고 칼로 배임을 당하고 전선이 후퇴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아론과 훌이 옆에 있었어요. 근데 아론과 훌이, 저는 생각해 보니까 아론과 훌 참 훌륭한 사람들이다, 믿음의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모세를 향해서 당신 지도자가 맞아? 팔 아프다고 손이 내려와? 손이 내려오면 젊은이가 죽는데, 피를 토하고 죽는데 손 들어야지, 내려오면 안 되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론과 훌이 그러지 않았어요. 모세의 손이 내려올 때 돌무더기 갖다가 놓고 거기 모세를 앉히고 양쪽에서 보좌해서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마 아론과 훌의 기도는 협력하는 기도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에 여호수아는 젊은이들을 데리고 칼을 들고 전쟁 일선에서 피를 쏟아가면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와 젊은이들은 행동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기도에 참 다양한 역할과 모습들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깨달아집니다. 그들이 그렇게 함께 기도했을 때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한 가지 얘기를 좀 드리면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강원도의 도암교회라는 곳에서 목회를 했었습니다. 그 도암교회는 월정사라는 유명한 절이 있는 오대산 기슭에 있는 교회입니다. 아주 자그마한 교회. 제가 부임에 가서 보니까 교회 역사를 살펴보니까 한 구역이 두 구역 됐다가 다시 한 구역, 다시 얼마 후에 또 두 구역 됐다가 이걸 되풀이한 교회예요. 자립하지 못하고 도시교회로부터 지원을 받고 생활했던 그런 흔적들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외형적인 것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교인들이 굉장히 영적으로 눌려 있는 것을 봤습니다. 오대산은 돈이 많은 그런 절입니다. 그리고 땅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나간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오대산에서부터 땅을 도지를 얻어가지고 농사를 짓거든요. 교회 다닌다 그러면 도지 줬던 땅을 뺐습니다. 그럼 농사를 못 짓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나오는 게 어렵죠. 그러니까 교인들이 쭉 어깨가 처져서 아이들까지 교인이 한 30명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아주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제가 주일날 어린이 예배 인도를 하는데 그때는 예배당 짓기 전에서 마루 바닥이었어요. 도르래 문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문이 드르륵 그리고 열리더니 아줌마 한 사람이 탁 들어오더니 야, 너 아무개 나와. 자기 아들을 부르는 거예요. 이 아이가 쭈삣쭈삣 나가니까 고무신을 벗어갖고 뺨을 때리는 거예요. 교회 나왔다고 호통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분위기에서 신앙생활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교인들이 그렇게 눌려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소원이 생겼어요.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한번 경험하면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고 교회 모습이 달라질 텐데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걸 놓고 기도하다가 여기는 사람이 문제다. 사람이다. 그런 마음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정리를 하고 결정을 내렸어요. 무슨 결정을 내렸냐면 총동원주의를 한번 하겠다. 이 결정을 내렸어요. 전 뭐 이렇게 프로그램 썩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하여간 안 하던 그런 총동원주의를 하겠다고 결정을 했고 총동원주의에 몇 명이 모이면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이렇게 우리 교인들이 알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전혀 불가능한 숫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정했어요. 몇 명으로 정했냐면 120명 모이도록 작정을 하고 그리고 총동원주의를 2달 후에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벌써 교인들이 농사일들이 조금 시작해서 분주해질 때인데 2달 후면 본격적으로 바빠질 때입니다. 근데 그때 120명이 모인다?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면 할 수 없는 일을 제가 마음에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제가 주일날 광고했어요. 여러분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결정하고 하기로 한 행사가 하나 있는데 총동원주일입니다. 몇 월 며칠에 할 겁니다. 2달 후에 앞으로 할 건데 목표가 있습니다. 120명입니다. 그랬더니 조용해졌어요. 여러분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광고를 했어요. 예배 마치고 내려오니까 전사님. 그래서 제가 전사 때 그 교회 갔거든요. 그랬더니 전사님 그래서 제가 가니까 전사님 우리 동네는요. 돈을 주고 인부를 사와도 120명 사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도 알아요. 아니 하시는 분이 이제 농사 시작되는데 120명 목표를 하고 기도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겠느냐고.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뭘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도록 우리는 기도만 하기로 했어요. 이름 써내세요. 몇 명 전도할 겁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120명이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얘기해도 이게 무슨 소리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아무도 그렇게 기도 안 해요. 근데 새로운 전도사가 시간 얘기하고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지 않겠냐고 계속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할 수 없이 그 기도를 하긴 하는데 입이 잘 안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몇 월 며칠에 총동원주의를 한다는데 120명 이러고 말이 잘 안 떨어져서 기도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도 저러니까 이제 기도를 한 명 한 명 조금씩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얼굴색은 여전히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돼. 그러고 계신 거죠.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왔어요. 교인들이 다 갔어요. 이게 나오면서 보니까 양쪽에 방석을 이렇게 깔고선 기도하고, 거긴 여름에도 선선하니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싸놓고 갔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방석이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 방석을 나도 모르게 쉬어보니까 67개가 방석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이 뭐 아이들까지 30명이니까 깔고 덮어도 남지. 그런데 이제 몇 명이 와야 돼요? 120명이 와야 되잖아요. 120명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방석을 쉬어보고 나서 머리에 상상이 되는 거예요. 방석이 없어가지고 옆구리 쿡쿡 찌르면서 야야 방석 네 거 내놔. 그래갖고 또 새로운 분 줘야 되고 얼마나 복석을 하겠어요. 그렇게 상상을 하면서 제가 갑자기 무릎을 딱 꿇었어요. 하나님, 120명 달라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은 하면서 120명이 왔을 때 어떻게 할 건가, 행동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고 상상도 하지 않은 채 그렇게 기도했던 불신앙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그날 회개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기도 때 제가 얘기했어요. 교인들에게, 여러분 부끄럽지만 제가 어저께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방석신 얘기를 하고 120명 달라고 기도는 하라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말은 하면서 120명이 오면 어떻게 할까 생각도 해보지 않고 준비도 하지 않았던 나의 불신앙이 깨달아져서 내가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그 교인들에게도 정말 그렇구나 이렇게 느껴지셨던 것 같아요. 그날 저녁이 수요일인데 수요 예배 때 권사님, 여전도 회장을 맡고 있는 권사님이 저한테 예배 전에 와서 그래요. 목사님, 전도사님, 오늘 예배 마치면 여전도 회원들 좀 자리에 남아달라고 광고 좀 해주세요. 사실은 광고가 필요 없는 교회예요. 요만한 교회인데 끝나면 좀 모여 그러면 되는 건데 무슨 광고가 필요해요. 근데 광고를 해달래. 그래서 제가 광고를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여전도 회원들이 한구퉁이 모였는데 저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왜 광고를 해달라 그랬을까? 옆에 가서 서서 들어보니까 그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전도사님이 회개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다. 그런 마음이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오늘 자기가 바쁜데 시장에 나가서 방석 사올 수 있지만 방석 산 게 아니고 방석 자료를 사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펀지하고 천을 다 끊어왔는데 여러분 농사일 시작돼서 바쁘지만 이거 전부 나눠 가지고 가서 방석을 우리 손으로 지읍시다. 방석을 지으면서 하나님 나의 불신앙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날 총동원 주일에 이 방석 임자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방석을 지으면 어떨까요?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권사님 얘기를 듣고 여전도 회원들이 다 그게 마음에 감동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바쁜데도 다 나도 하겠다고 그거 다 가지고 갔어요. 저는 그분들 집에 밤에 가본 적은 없지만 틀림없이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다 설거지 해놓고 들어와서 방석을 지으면서 하나님, 기도 입술로는 기도하지만 생각도 상상도 그림도 그려보지 못하고 무엇을 준비할까 행동하지 못한 불신앙을 용서해 주세요. 제가 그런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 방석 임자 그날 보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이 방석 임자 보내주셔서 함께 예배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드디어 방석 다 이렇게 쌓아놓고 드디어 그날이 와서 주일 예배 드렸습니다. 몇 명이 왔을 것 같아요? 120명 왔을 것 같아요? 남의 교회니까 별 관심 없으십니까? 그날 예배했는데 137명이 예배했습니다. 사실 말 그대로 인부를 돈을 주고 사와도 120명 살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렇게 사람이 없어요. 젊은이들 다 도시에 나가 있고. 그런데 그날 137명이 예배했어요. 저도 충격을 받았어요.
교인들이 그 예배 후에 제가 하도 신기해서, 물론 그렇게 기도하면서 방석도 준비했으니 옆집 아저씨에게 한번 가자고 얘기는 했겠죠. 그건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다고 됩니까? 그 지역이 월정사 그 세력에 묶여있는 지역인데 그게 그거 가지고 되겠어요. 물론 그래서 한두 명 온 사람도 있을 겁니다.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붙잡고, 당신 어떻게 오늘 여기 교회 와서 예배했습니까? 그랬더니 뭐 친구를 찾아왔는데 친구가 없어서 돌아가다가 저기 교회가 보이는데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대. 그 자기 처음 교회 와봤다는 사람도 있고 뭐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하나님이 막 사연을 만들고 생각을 막 엮어가지고 보내주시고 137명이 예배했습니다. 여러분은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죠? 교인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날 137명이 예배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예배 이후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면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는 거구나. 그들의 신앙이 달라졌어요. 기도가 달라졌어요. 그리고 나서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일들을 경험했는지 몰라요. 저는 그도 함께 얘기하면 정말 동화책에 나올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고 나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들었죠. 구하는 기도, 찾는 기도, 두드리는 기도.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고 김영기 장로님, 가나안 농군학교.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노라. 이런 어른들이 그 시절에는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조국 때문에, 우리 고국 때문에 얼마나 많은 말들을 합니까? 말은 하지만 조국이여 걱정하죠, 걱정 없다, 내가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새벽 기도에 기도하기 위하여 나온 것 참 잘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 내 기도가 오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내 속에 열망과 소원이 있는가? 하나님의 손에서 그것이 우리의 자녀가 되었든 우리의 미래가 되었든 건강의 문제가 되었든, 지금은 그렇지 않고 지금은 고통스럽고 지금은 힘든 일들이 우리 속에, 내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서 거룩하고 아름답게 지어진 그 미래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오늘 일어서서 손과 발을 들이고 그 길을 걷고 있는가? 세 단계의 기도 속에서 내 모습을 한번 점검해보고, 하나님, 내 속에 이런 기도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 기도로 우리의 자녀를 품고, 그 기도로 우리의 민족을 품고, 그 기도로 우리 교회를 품고, 우리 미래를 품고 한번 그렇게 기도로 살아보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의 사람으로 일어나기 시작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 지역에도 알려지게 될 것이고, 캐나다 땅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보여주게 될 것이고, 내 인생의 삶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나는 기도의 사명이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언제부턴가 기도의 줄을 놓고 그 사명을 잊어버린 채 그렇게 살던 분은 안 계십니까? 내가 오랫동안 예수 믿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남은 생에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사명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기 시작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영광 받으실 일들이 크고 놀라운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아름답고 귀하게 기도의 용사로 쓰임받는 그런 축복이 주 안에서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좀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를 기도의 사람으로 써주십시오. 기도 쉬었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기도의 언어를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께 그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나라가 너무 혼란스럽고 어려운 중에 있는데 김영기 장로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품고 구국재단을 쌓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 같은 것이라도 기도의 제물로 삼아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써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작정하십시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교회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일 먼저 할 것은 우리 목사님, 안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 들었는데, 하나님, 안 목사님 붙잡아 주십시오. 건강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저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교회의 미래를 꿈꾸면서 그 귀중한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도록 하나님께 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를 먹고 우리 자녀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 속에 쓰임받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기도신 것, 기도하고도 불순했던 것 용서해 주시고, 아직은 아니지만, 아직은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며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기도에 헌신하는 것,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하나 품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자유롭게 계속해서 이어서 기도.